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오고 있는 우리 식구들, 또 멀리 있는 식구들, 또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을 텐데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배웠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르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가장 완전한
생각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2월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또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전 세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참 쉽지 않는 걸음을 걷고 있음에도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격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으나 오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고 또 먼 타지에서 함께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식구들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사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 주님 앞에 올라오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증거같이 나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도록 또한 우리 하이섬교회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든 식구들에게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기대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 기쁨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찬송합시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로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요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두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4편 46편에 있는 고독문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혀서 찬송 438장을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는 우리 정미양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끄시고 지금 이곳으로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주간의 삶들을 또 되돌아봅니다. 저희 각자가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으나 참 저희 한 육신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들을 따르지 못하고 늘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것들을 이 시간 또 회개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당의 마당을 밟는 것만으로 아버지 복을 주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마음의 근심을 아버지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정말 건강이 하나님 아버지 안 좋은 분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직장일로 또 가족의 자녀 일로 또 부모님 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근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와싸우니 아버지께서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더 큰 복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신 한 윤성민 목사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또 찬양을 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정말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또 저희 성도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한 하나님 위치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으나 또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을 아버지께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하게 하루 허락하셨는데 벌써 2월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한 달을 또 시작할 때에도 아버지께서 정말 더욱더 능력으로 또 저희들의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께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정말 저희들 찬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저희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본문을 준비할 때는 16절까지였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8절까지 말씀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먼저 우리 광고를 좀 봐주십시오. 오실 때마다 우리 온도 체크하시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오진 않았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와서 확인할 때 우리 기록으로 남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이번 주가 어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떤 면에서는 큰 전환점 중에 하나가 되었다. 우리 지금 2주 전인가 그때부터는 치료제가 이제 보급이 되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백신이 보급되어서 우리나라는 뭐든지 좀 빨리 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10일 동안 2만 명 이렇게 맞췄는데 우리나라는 이틀 만에 2만 명 맞추는 거 보면 무시무시한 나라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 질병본부청의 부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매년 그 독감 바이러스 주사를 만들 때 1년에 2천만 명을 2달 좀 넘는 시간 다 맞춘대요. 그러니까 그 백신만 충분히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뭐 한 3달, 4달 안에 다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근데 백신이 그만큼 공급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전 세계가 서로 막 백신 가져가려고 선진국은 내가 먼저 맞겠다 막 이러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하는 백신들이 상당한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것 별로 큰 차질이 없게 아마 쭉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백신 한 병에 그 5명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개발한 주사기는 6명을 맞출 수 있는 거죠. 들어보셨죠, 뉴스? 그래갖고 6명을 맞추는데 더 놀라운 기록은 간호사들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걸 정교하게 정확하게 뽑아내면 그 한 병 가지고 6명이 아니고 7명을 맞추는 기록을 우리나라가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1,000만 명 받으면 1,200만 명, 1,400만 명분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재주가 젓가락을 많이 사용해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수고하는 모든 분들 그 오늘 또 주일이라도 내일 공휴일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 막 부지런히 달려간다고 합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몸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이현숙 집사님도 계시고 조신은 선교사님도 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재훈 형제 그 미용실에 그 원장님은 뇌 수술 받으시고 경대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했는데 아마 그 방문 그 병문안 자체가 거의 잘 안 돼서 가족들도 못 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가보지는 못하겠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뇌출혈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까지 받았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재훈 형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깎았다. 이제 왜냐니까 그 원장님 안 계시니까 원장님이 원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 탁 이렇게 한 사람이 쳐주면 원장님은 그걸 이제 세밀하게 싹 따듬어가고 빨리 끝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재훈이 제가 깎고 따듬고까지를 이제 뭐 다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실력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긴 되지만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그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지난주에는 월요일날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쉬는 게 하루 쉰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일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함께 또 그 일이 또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그 주일 지나고 밥 한 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자. 앞으로 계속 미용을 할 건지 지금 이제 원장님 안 계시니까 당분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해갖고는 힘든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김지훈 간사님한테 그 연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 우리 교회 그 주일 지나고 우리 또 우리 드립백 커피 봉지 담아갖고 택배로 붙였더니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그 가져갔던 거 아껴 먹지 않고 다 나눠 먹어버려갖고 금방 다 먹어붙었고 그래갖고 나눠 먹었는데 다른 간사님들이 너무 좋다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 나눠 먹어라 하면서 악기 무례하게 일어났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함께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있는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훈련이 또한 어쩌면 우리 하이섬교회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사역이 또한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구 내려와서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청년들을 학생들을 불러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되겠구나. 우리 준혁 형제도 우리 빨리 서울에서 훈련 받고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 단톡방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보시고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교동문 읽으면서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한 3년 가까이 2년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성경 암송했는데
그래가지고 200구절 한번 암송 한번 다 했잖아요. 근데 거의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이게 왜냐니까 망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좀 놔두면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복습하면 또 생각이 나. 그런데 복습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교동문 나눌 때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동문을 보고 있으니까 암송은 제가 주보 1면에다가 이번 주 암송할 구절 이제 앞으로 2구절, 3구절을 제가 계속 여기 주보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암송을 함께 또 복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우리 자기 전에나 성경을 한번 읽고 또 한번 암송하고 복습하고 하면 잊었던 거 또 다시 새록새록 생각이 날 겁니다. 왜냐? 이게 이렇게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는데 놔두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시 떠오르면 금방 이게 더 빨리 활성화가 이거 백신하고 비슷한 겁니다. 백신 맞고 혈액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갈 건가 의사들이 모른대요.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없다 하는데 저기 탁 들어오면 잠자고 있던 백신이 탁 끼어나가지고 예를 들면 옛날에 항체가 끼어나가지고 몸이 훨씬 더 빨리 반응을 하는 게 백신의 효과랍니다. 어쩌면 성경 암송도 그런 백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 암송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한 구절 암송 다 할 때 좀 길잖아요. 어떻게 암송하느냐? 먼저 한 절을 암송하는데 한 절도 2번 내지 3번 나눠서 앞에 거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또다시 반복해서 읽고 그 다음 거로 넘어가고 반복해서 그래서 1절 다 암송되면 다음 2절 암송하면서 다시 1절 반복해서 2절 암송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꿀벌이 벌을 채취하러 갈 때 어떻게 가느냐 한 방만에 1km 한 번에 2km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느냐 100m 200m 300m 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원리로 암송을 꾸준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번 쭉 다 읽고 1절 읽고 암송하고 2절 읽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1절 2절 읽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3절 암송하고 1절 2절 3절 암송하고 이런 식으로 암송을 하면 되겠다. 방법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해왔는데 우리 이영수 성도님께서는 이런 암송 경험 안 해보셨죠? 저희랑 같이. 그래서 한번 다음에 우리 점심 할 때 우리 모임 할 때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식사할 수는 없어서 우리 모임만 하고 기도 제목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훈 형제가 우리 예배 순서 기도 제목 그 기도 순서에 우리 다음 주 기도였는데 참여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태라서 우리 혁진 형제 오늘 순서로 좀 바꾸어 놨습니다. 우리 혜연 자매랑 함께 바꾸어 놨고요. 우리 오늘 우리 혁진 형제가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혜원 자매가 금주 암송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입니다 하고 또 우리 톡에다가 이렇게 우리 방송에다가 올려놔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그리고 우리 방준혁 형제 우리 서울에서 또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정미양 성도님 성경금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참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을 지나면서 한 달을 돌아봅니다. 명절 설도 있었고 또한 치료제도 나왔고 백신도 나왔으나 이것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시간이 더 있어야 해결될 텐데 하나님 그 시간을 기다릴 때
무엇보다 소망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며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이섬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며 주일 물질을 주일 헌금을 바칩니다. 또한 우리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을 또한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하신 약속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들의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었더라 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이섬 식구들에게 그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약속의 말씀 따라 함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은 오늘은 7장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가게 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교회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3장에서 5장까지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데 선교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씨앗이 뿌려졌다. 씨앗이 누구였냐? 바로 7명의 집사님들이었다.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은요, 선교사를 뽑은 게 아니고 목회자를 뽑은 게 아니고 참 희한하게 평신도를 뽑았어요. 평신도가 뽑혔는데 그들이 다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가 사도가 되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들이 결국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가 되는데 그 선교의 출발도 하나님이 이상한 일들로 사용하시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통해서.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 당하기 전에 뭘 남기느냐? 놀라운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7장 말씀은 1절부터 60절까지 상당히 긴 말씀인데 이게 전부 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설교. 간증이라기보다는 설교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왜 이런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재판장에 섰는데 기소 대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재판받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 한 가지는 율법을 뜯어 고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말씀 죽자꾸 믿습니다. 죽으라고 암송합니다.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 유체적인 복은 엄청나게 받아요. 왜? 일반적인 법칙을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를 믿지 않아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직도 올 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보지요. 자기 나라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또다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예수는 메시아 아닙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들이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예수가 메시아다고 말하니까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성전을 헌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가 된다 하고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3절에 보면 정인을 세우는데 거짓 정인을 세웠어요. 왜? 참된 정인이 없는 거야.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모독했고 이 율법을 모독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의 말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건 6장 14절이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예수를 등장시켜가지고 이야기를 끌어와가지고 예수가 뭐라고 했느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한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그 말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왜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 말을 왜 하셨나? 왜 하셨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전에 6월절 지키러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북적북적. 왜? 6월절 날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들고 외국에서 모여드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모여드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제사를 지내려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자기가 돌보았던, 어쩌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자기 가족처럼 여기는 1년 된 어린 암양, 어린 수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 바치면 안 되느냐? 다리 부러진 거, 뭐 예를 들면 그 병이 난 거,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제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불합격. 근데 성전의 제사장이 그걸 판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갖고 온 거 합격, 제물 수도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갖고 오는 건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그러니까 갖고 왔는데 제물로 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없어, 지금 없어. 왔더니만은 파는 게 있네.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팔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거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뒷돈을 줄까요? 성전에 제사장들한테 뒷돈을 주고 그 자리세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리베이트 주고 장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인들은 재물을 갖고 올까요, 안 갖고 올까요? 갖고 와봐도 소용없어. 왜? 다 불합격시키 보니까 안 갖고 오는 거야. 그때부터는 성전에 와서 당연히 재물을 사서 바치는 게 당연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오니까 양소리, 염소소리, 뭐 짐승의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건 성전이 아니고 뭐다? 시장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5일 장날 그 길에 가보면 막 팔잖아요. 닭도 팔고 오리도 팔고 염소도 팔고 팔잖아요. 그 소리가 성전에 막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모든 동계 그리고 양을 파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짐승들도 다 성전 밖으로 내어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화를 내니시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냐고. 당신이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가,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면 뭘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은 뭐냐? 선지자다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를 내놔라. 그 증거가 보통 이적으로 나타났거든요. 표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뭐해라?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지금 이 성전은 누가 세운 성전이냐 하면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성전을 세울 때 몇 년 걸려서 세웠습니까? 여러분 기억합니까? 7년 걸려서 7년. 엄청난 돈을 들여서 7년 걸려 성전을 세웠거든요. 근데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때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웠는데 그것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운 성전인데 그 성전은 몇 년 동안 세웠냐? 38년 동안 짓고 있어요. 아직도 완공이 덜 된 상태야. 그러니까 아직도 성전은 완공됐는데 부속 건물들이나 이런 게 다 갖춰지지 않았어. 그만큼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갖고 아주 큰 성전, 좋다, 큰 거 선물 주면 사람들이 나를 인기가 있게 하지 않겠느냐, 내 인기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큰 성전 막 지줄게 하고 지주는 거예요. 그렇게 38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 그 성전이 헐어라. 며칠 만에 짓겠다? 사흘 만에 짓겠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집 짓는데도 한 달은 걸릴 텐데 아무리 적게 걸려도, 그죠? 이 건물 같은 게 건물 하나 짓는데 적어도 한 6개월은 안 걸리겠습니까? 좋기. 그런데 성전 30년 넘도록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월 만에 세우겠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요한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건 성전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성전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 그건 뭐였느냐?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하려고 하고 말씀하셨을 때는 요한이 깨달았어요. 뭐라 깨달았느냐? 21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요한이 뒤에 깨달아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우리가 다 못 알아들었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때 그 성전이 누구였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였구나. 성전을 허는 게 뭡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사람의 육체가 무너지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일으키는 거 뭐예요? 사람이 죽은 걸 일으키는 게 뭐예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성전에 빗대서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성전 이꼴 뭐다? 예수님의 몸이더라, 이걸 말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자꾸 병자 고치잖아요. 안식일에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날 해라. 안식일은 쉬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했는데 왜 안식일날 이삭을 패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안식일날 사람들 기적을 일으키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사람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 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주신 거다? 사람을 위해 주셨지. 사람 괴롭히려고 주셨나? 근데 우리는 왜 사람 괴롭히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는 율법을 파괴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계명 지키려고 목숨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갖고 계명을 번번이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바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짐승을 바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짐승의 피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직접 제물로 바치시고 성전된 자신의 몸을 불태워, 쉽게 말하면 자신의 몸을 허물어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셨으니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고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스데반 집사님이 7장의 설교를 통해서 변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변호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장의 내용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온전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을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게 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잡았느냐? 스데반의 설교. 근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뭐냐? 족장들의 믿음, 족장들의 신앙. 족장이 뭡니까? 족장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세계적인 창세기의 이야기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홍수가 왔고 어떻게 세상의 언어가 나눠졌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것을 설명하는 게 11장까지.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그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뭐냐? 1절부터 6절까지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는 주로 족장, 믿음의 족장이었던 누구? 아브라함. 그러니까 족장 시대하고 말하면 4명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16절까지 창세기를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16절까지가 창세기 요약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여러분 읽으면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근데 그걸 한 16줄 안에 다 요약을 했어.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옵니까? 근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스데반 집사님은 단순히 원래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금전출납, 그죠? 사람들을 구제,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 관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 박사야. 그냥 돈적 계산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걸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재주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컴퓨터도 잘 만집니다. 노래도 잘합니다. 음식도 잘합니다. 음식을 잘하는 것도 좋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좋고 악기 연주를 잘하는 것도 좋고 우리 재주가 많은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재주가 많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쓰십니까? 은혜가 있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뭐 보십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실력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잘하나,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나, 그 사람이 돈이 많나, 그 사람이 대주가 많나, 그거 보고 뽑기도 하고 그거 보고 일을 맡기기도 하지요. 맞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렇게 맡길 때도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니까 아이들 잘 가르치겠지 하고 맡더라. 그런데 잘 못해. 왜?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 틀리거든. 왜? 은혜가 있어야 가르칠 수 있거든. 노래를 잘한다고 성가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들릴 때는 아름다운 곡조로 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본다, 믿음을 본다, 마음을 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족장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족장들이 보여주는 믿음, 공통적인 겁니다. 이건 뭐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다 이게 아니고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모욕했다 하고 말하는데 아니야.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건 예배드리는 장소이지 진짜 진정한 성전은 어디에 있다? 너희들 마음에 있는 거야. 근데 마음이 썩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건 불가능한 거야.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뭡니까? 옛날 말로 하면 성전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고 바로 그곳이 천국이고 내 주에서 모시고 있는 것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삭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야곱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요셉은 가족들이 없는 이집트 땅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죄수가 되었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니 장소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진짜 신앙인은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혁진 형제나 다른 식구들도 비대면 예배로 참석하지만 장소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건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버리는 믿음. 둘째는 순종하는 믿음. 셋째는 인내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이섬 식구들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버려라, 순종해라, 참아라, 기다려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버릴 줄 알고 믿음 있는 자는 순종할 줄 알고 믿음 있는 자는 참을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한번 보십시다. 오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까지 이르시되 내 조상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떠나라. 버려라. 첫째는 내가 믿고 있는 것부터 버리는 것이라. 첫째 믿음은 버리는 믿음, 버리는 신앙이다. 원래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고 있던 사람이냐? 우상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우상 장사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데라가 믿고 살아가던 그곳의 사람들은요 인본주의 삶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섬기던 건 달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버려라. 또 친척과 이웃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버려라.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친척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이웃을 버리고 뭘 버리라는 겁니까? 요즘 말로 하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거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속담 중에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죠? 우리 가족이 다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지. 다른 사람 다 너를 모른다 하고 너에게 다 그 등을 돌린다 해도 나는 등을 돌릴 수 없어. 왜? 내 아들이니까. 다 죄짓고 욕할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좀 못났어도 이 자식한테 사업도 물려주고 재산도 떼주고 결국은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재벌들 많죠, 그죠? 그러니까 실력 안 되는데 물려줬다가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이죠, 그죠? 우리가 남이가 어디 출신인가, 어디 소속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죠? 대학교 졸업생 스카이 이러면 그죠? 서울대, 고려대, 연대 이 사람들끼리 연애도 하고 이 사람들끼리 결혼도 하고 이 사람들끼리 사업도 하고 뭐 이런 데잖아요. 왜? 그 사람들의 세상 속에 사는 거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항상 티나게 뭉치는 조직이 우리나라에 세 종류가 있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런 조직이 있다네요. 첫째가 뭐냐? 해병전후회. 둘째가 뭐냐? 고대 동문회. 셋째가 뭐냐? 호남 향후회. 이 세 개가 전 세계 어딜 가도 있대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은 그런 티를 잘 못 내고 강원도 사람도 그렇지 않고, 근데 호남 사람들은 똘똘 뭉치는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잘 뭉치. 연대, 서울대도 큰 학교잖아요. 그런데 연대, 뭐 동문 이런 말을 잘 못 들어봤는데 고려대 사람들은요 민족고대 익합니다. 민족고대. 우리 저희 작은아버지도 고려대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대 나온 사람 욕하면 난리 납니다. 막 용서를 안 합니다. 이런 거요. 해병대는요 더 심합니다. 막 아니 그 60, 70 되는 할아버지 어르신들도 뭐 입고 다니냐? 빨간 옷 입고 다니고 빨간 마크 붙이고 다니고 그 후배 지나가다가 빨간 옷 입고 지나가면 경례 탁 하고 필승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 선배님 그러니까 아이고 참 노래 군대 생활 3년 끝냈으면 이제 세상 나오면 이자 뿌려야 되지. 죽을 때까지 선배 후배 챙기고 그죠? 참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의지가 되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땅을 믿고 사람을 믿고 인간적인 걸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언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거 내려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이웃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믿고 그냥 떠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첫째로 잘해야 되는 게 뭐냐?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려면 버릴 게 있어야 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버릴 것도 없는데 버리라고 하면 뭘 버리겠습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해봤는데 아이고 공부해 볼 게 별 거 없더나 그러니까 버리는 거하고 저처럼 공부는 썩 잘 못했는데 버리라고 하니까 별로 버릴 게 없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도 악착같이 벌어본 사람이 아이고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뭐 아둥바둥 합니까? 이런 거하고 돈이 없어갖고 철철 매는 사람이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는 거하고 누가 그게 표시가 많이 날까요? 열심히 해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 짓는 게 아니면 뭐든지 해봐라. 최선을 다해봐라.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그랬어요. 재산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해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죄 짓지 않는다 하면 다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이 일만하게 죄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죄입니까? 돈이 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돈은요 중립적인 거예요. 돈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재미가 너무 좋아져 버리면 예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낚시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낚시하면 괜찮아요. 근데 낚시하다가 보니까 주일도 없고 막 낚시 좋아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너무 심하게 좋아해버리면. 좋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당구 배워봤을 때 당구 한참 재밌을 때는 기도도 못하겠고 성경도 못 읽겠고, 왜? 성경 접히니까 당구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기도 눈 감으니까 공이 왔다 갔다 하고, 바둑 처음 배우면요 하늘에 바둑 흰 거 검은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성숙하면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프로기사들, 바둑기사가 예수 믿는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운동선수 미친 듯이 운동했잖아요. 야구선수, 축구선수. 그럼 그 사람은 운동에 중독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더 사랑하면. 우리 나름대로 다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진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있다면 그거 다 버릴 겁니다. 제가 여기 끝에 우상정 집사님 딱 서는데 집사님 딱 돌아보네. 집사님 다이어리 만들어갖고 우리 파일 만들어갖고 다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는 거 뭡니까? 내가 다 해봤어요. 이런 거 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전도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뭐하다? 인생이 어떻다?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허망하다. 헛되다. 솔로몬이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돈도 많이 모아봤어요. 솔로몬이요 그 로또 복권 당첨돼서 돈 모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번쩍 주셔갖고 지혜의 왕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 봤더니 머리도 빠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몸도 상하고 골병도 들고 그러면서도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장사를 너무너무 잘하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걸로 벼락부자가 된 게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연구했는데 솔로몬 그 전도서 1장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복이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복이에요. 근데 그 다음 17절 같이 보면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마음을 썼으나 백과사전 써봤으나. 진짜 천재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식물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과학까지 오만 거 연구 다 해갖고 대단한 박사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는데 이거 다 뭐 하는 거다? 바람 잡는 것 같은 거다. 바람을 움켜쥘 수 없어요. 움켜 못 쥐어요. 바람 어떻게 잡아요? 바람 지나가 뿌는데.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가 헛짓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솔로몬이 인생을 헛살았다고 말할까요? 인생이 그렇게 헛된 것입니까? 인생이 그렇게 값없는 것입니까? 인생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쌓아 올렸던 지식, 지혜, 명예, 권력, 그건 다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요 헛된 게 아닙니다. 인생은 허망하다 이게 아닙니다. 전도서의 주제는요 진짜 주제는 마지막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13장은 솔로몬이 쓴 게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니까 솔로몬이 말한 거하고 틀리기 때문이다. 앞에 말할 때는 다 헛되다 켜놔놓고 뒤에 가갖고는 왜 이런 말을 하노 이렇게 하는데 그게 솔로몬이 쓴 게 맞아요. 왜? 잘못 살아서 나중에 회개했거든요. 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 자 솔로몬 전도서 1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솔로몬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를 받았고 지식을 얻었고 복을 받았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뭐 했다? 엉뚱한 짓 하고 살았다.
부인 1000명이나 거느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아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아이고 이래가 잘못 살았다. 하나님 믿고 살았던 때가 훨씬 좋다. 참, 이것입니다. 이걸 바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다 갖고 있어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다 버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나는 부자로 살아도 봤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거지로도 살아봤다. 부자로 살 때는 어떤 삶을 살았냐?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부자로 살 때는 명예로 살았다.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지. 가장 공부 잘하는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지. 그리고 국회의원 됐지. 돈도 갖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가져봤다. 그런데 그거 다 차붙다. 왜 차붙냐? 누구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처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않느냐? 행복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뭐냐?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내가 딴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 붙잡았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붙잡았다. 그러니까 이 예수보다 소중한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는 다 버렸다. 그런데 다 버렸는데 안 행복하냐? 더 행복하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버려라. 버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채워주신다.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첫 번째 믿음은 버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건 버려라. 둘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원래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 지도 하나 넣어야지 하는데 깜빡해버렸어요. 지도를 안 넣었어. 우리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니까, 갈대아 우르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요즘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항상 대치하고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시리아 땅에 이란 그 민병대를 도와줘 갖고 이란 민병대를 또 미국이 공격하고 막 이래서 요즘도 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란이 또 핵을 개발했다가 그 핵 때문에 지금 이란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근데 이란이 굉장히 부유한 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원래는 잘 사는 나라였어요. 왜?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뭐가 시작됐어요? 페르시아가 만들어졌어요. 페르시아 다음의 나라도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도 이란을 이기지 못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이긴 적은 있긴 하지만 페르시아가요 생김새는 아시아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아시아 사람보다 유럽 사람이 더 가까워요. 키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크고. 그래서 이란 사람들하고 우리 국가대표 축구할 때 해보면요 체격도 아주 좋아요. 근데 왜 그래 사람들이 크고 잘생기고 그러냐? 원래 그 이란의 수도 그 테헤란이라고 하는 그 수도가 어디 있느냐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가 만나는 곳에서 무슨 문명이 나왔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사 배울 때 세계 4대 문명 할 때 황하 문명, 인도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고대에 진짜 발달된 도시들이 있는 곳이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5,000년 전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유적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굴합니다. 발굴하면 뭐가 나오냐? 공공도서관, 목욕탕, 학교. 우리나라 5,000년 전에 뭐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5,000년 전에 고조선이 생길 때 말똥할 때인데, 근데 그 나라에는 이미 도서관이 있었어. 공공 목욕탕이 있었어. 학교가 있었어. 5,000년 전에. 그러니까 엄청난 문화죠. 그렇게 발달된 문명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아버지가 출발은 했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했어. 출발했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가다가 하란에서 멈췄어.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 어디냐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라크에서 멈췄어요. 지금은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두 나라가 다르고 시아파하고 그 수니파, 그러니까 둘 다 시아파, 둘 다 시아파죠. 그러니까 싸움이 나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두 사람이 다 갈대아 사람들이었어요. 혈통도 같고 말도 같고 풍습도 같고 믿는 신도 똑같고, 그러니까 출발은 하긴 했는데 고향 땅을 떠나긴 떠났는데 다 떠났다 안 떠났다? 다 못 떠났어. 아버지가 가다가 멈춰버렸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섰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땅에서 죽었어. 200세를 넘게 살고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그것이 아니야. 다시 가야 돼. 아브라함아 출발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하란에서 다시 출발해서 도착한 땅, 마침내 도착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갈대우로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라. 그런데 처음에 철저히 순종 안 했어요. 순종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을 부르시고 다시 나와 하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순종했어요. 사람들은 보통 알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다 보여주면 믿겠다 합니다. 전도하러 가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내 보여주시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약속하시고 순종해라. 그럼 복 주겠다. 그럼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달은 만큼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해서 가다가 보면 하나님 또 보여주시고, 순종해서 가다가 보면 하나님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그냥 명령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명령하세요? 어떻게 복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 주십니까? 순종하면, 행하면, 지켜 행하면, 이런 말을 꼭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으니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했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순종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 가보니까 어때요? 가나안 땅이 좋아요? 갈대아 우르 땅이 좋아요? 가보니까 갈대아 우르 땅, 원래 고향 땅이 좋아요? 가나안 땅이 좋아요?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갈대아 우르가 훨씬 좋은 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수천 킬로를 흘러와서 모이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태적물이 모여가지고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지으면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죠.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무슨 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 근데 요단강이 비올 그 우기에는 비가 좀 많이 내려서 그래도 강처럼 보이는데 비 오지 않은 건기가 훨씬 길거든요. 건기에는 요단강이 강이 아니고 뭐다? 또랑물이요. 또랑물 쫄쫄쫄 흘러요. 물도 없어요. 농사도 잘 안 되는 땅이에요. 사람들은 좋아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 살아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한번 보세요. 손님 왔는데 그 손님 내놔라, 내가 폭행하겠다, 돈 뜯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 좋고 땅도 안 좋고 그런데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으로 가라고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복을 주시면 감사할 텐데 복은 아니고 복은 그냥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러면 이거 의심스럽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시기 때문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순종해라.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약속에 대해서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봐라.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 자, 마지막 셋째의 믿음은 어떤 믿음?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 약속을 하긴 했어. 이 땅을 주겠다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고향 땅은 비교도 안 돼. 무엇보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뭐가 없어요? 내 땅이 없어. 왜? 그 땅에는 주인이 있다 없다? 이미 주인이 있어요. 원래 갈대아우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부자잖아요. 엄청난 거부잖아요. 그 땅에 주인이 있어. 자기 땅도 있었어요. 자기 집도 있었어요.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 땅에 와봤더니 주인이 없으면 내가 땅 찾아오면 되는데 이 땅에 주인 행사하는 사람 다 있어. 소돔과 고모라도 주인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도 있고 다 주인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요. 건너온 사람들, 강을 건너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강을 건너왔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이주민이다, 그 사람들이 왔다 이 말은 뭡니까?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안 가진 쉽게 말하면 나그네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고생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소유로 주시겠다.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 자식도 없고 그의 후손도 없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갔거든요. 75세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가 돼갖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 사라도 이미 폐경이 와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참았어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참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참는다 매를 맞고 참는다 그냥 견디야지 이건 진짜 인내가 아닙니다. 진짜 인내는 어떤 인내냐? 비록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참아야 되는 게 진짜 인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뭘로 보여주느냐? 믿음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는 곳마다 뭐 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신앙생활에 티를 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만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할 텐데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가면서 참고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이루어 주실 텐데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시는데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질까요? 한 10년 만에 이루어질까요? 한 20년 만에 이루어질까요? 한 50년 만에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야야,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게.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집트 가갖고, 여기 이집트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종살이를 하는데 몇 년 한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오면 줄게. 최소 몇 년입니까? 최소 몇 년? 최소 400년이죠. 최소 400년.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야. 네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네 아들도 죽고 그 손자도 죽고 나서 400년 뒤, 아니에요. 실제로는 400년 뒤가 아니죠. 왜? 이집트 가가지고 400년 뒤에 돌아오잖아요. 이집트 가기 전까지 몇 년 있는데요. 아브라함이요, 몇 살 때 이삭 낳아요? 100살에 이삭을 낳아요. 기적을 봅니다.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결혼을 하고 몇 살 때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까? 몇 살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 형제를 쌍둥이로 놓는데 몇 살에 놓습니까? 60에. 그리고 이삭이 몇 년을 삽니까? 180살을 삽니다. 그리고 야곱이 몇 년을 샀냐? 147세를 살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110세를 삽니다. 계산해 보세요. 100살에 이삭 낳고 60에 야곱 낳고,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는지는 기록은 안 나와요. 그리고 야곱도 147세를 살고, 그리고 요셉도 110년을 살고 죽었으니 이집트 땅에서 400년 사는 것 플러스 최소 몇 년입니까? 아무리 못 계산해도 200년을 계산해야 되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적어도 600년을 기다려야 되는 이야기야. 600년.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이루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걸 믿었다. 그 첫 번째 증거로 하나님 뭘 주셨느냐? 100살의 아들을 주신 겁니다. 100살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불가능하지.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음을 보여주시고 믿기만 해라 이루어준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근데 어떤 약속을 믿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아직 가나안 땅이 자기들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데 뭐라?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 거야. 거류가 뭡니까? 나그네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그곳에 잠시 들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점 찍고, 그리고 이집트 땅으로 가가지고 그곳에도 점 찍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구?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약속했잖아요. 네 자손, 네 아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한 집에 살았다. 성경이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이 야곱과 한 집에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한 집에 살았대요. 왜, 어떻게 한 집에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 때 이삭을 낳았어. 이삭이 몇 살 때 아들을 낳았어? 60에 아들을 낳았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어요? 175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160대 쌍둥이 손자들이 태어나는 걸 봤다 안 봤다? 봤지요. 그러니까 손자를 안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 손자는 복된 손자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함께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믿으면요 정확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왜? 성경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도 바로 이 인내하는 믿음,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믿음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믿고 기다렸는데 우리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누구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첫 번째 주제, 족장들의 믿음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버리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하신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출발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리고 또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다 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실 텐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때가 되면 이루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 반드시 복을 주시겠지. 그것 붙들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고 우리 다음 주 만날 때 다 같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족장들의 믿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발견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과 흩어진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십시다.